오늘 7번째 강해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반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 이상이 우리의 그 신조,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의 반 이상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예수를 통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반 이상의 내용을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이게 보통 정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복음서를 우리가 3년 동안 보았습니다. 이 네 복음서 중에서 한 복음서를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계속 보았는데도 3년이 걸렸고, 사실 많이 스피드업 해갖고 3년 걸린 거지. 혹시나 제 생각에는 한 5년쯤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들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다른 거 좀 듭시다. 그래서 3년으로 마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복음서를 보는데도 빨리 봐도 3년이에요. 3년 제대로 보려면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죠? 이 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세상에는 모든 책을 가지고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필요한 그 핵심만 쭉 적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내용이 많은데,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정립하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1600년 전에 이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교부들이, 철치 파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확실한 신앙 고백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이건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 포함된 내용 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포함된 내용 중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그 책을 그냥 이 빌딩 높게 쌓아도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서 꼭 기록해야 되는 것 몇 가지, 몇 문장을 쓰는데, 그 중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이스가, 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불확실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으로 그가 잉태하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잉태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보면서 그렇다면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죠? 인간의 씨로 그가 창조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해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난주에 내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씨로 잉태되셨으면은 분명히 죄의 오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DNA는 이 조상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DNA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 오염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죄에 오염된 DNA가 아닌,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말씀은,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그 죄로 오염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핵심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게 같이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 성경 첫 페이지부터 이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성경의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와 그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는가,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창세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를 알아야 우리 인류를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창세기의 첫 페이지, 거의 첫 페이지인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 우리 그 인류의 첫 그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그 심판하시는, 저주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언젠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으로 나오는 후손이 남아서, 이제 굉장히 이 표현이 흥미스럽습니다. 보통 유대 그 문화에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이 남자가 남자를 낳는 그러한 그 족보이며 그러한 시스템인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그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가 내 머리를, 이제 마귀에게 심판하는 말씀인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물리친다는 것이죠. 그 후손이 와서 마귀야, 내 머리를 그가 깰 것이다.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발꿈치를 물어서 그가 상하게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엔 그가 너를, 머리를 깨서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어서 마귀를 이제 이렇게 물리치시고, 물론 마귀가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독사로 죽이려고 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사시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첫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게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이사야 7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는 그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에 대해,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인을 주시겠다. 여기 보면 징조, 사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표적을 주시겠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적을, 사인을 한 가지 주겠다. 임마누엘이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다는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표적을, 사인을 한 가지 줄 것인데,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면서 너희와 함께함을 증명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패션을 갖고 공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그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이 전체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율법과 그 예언서와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시편과 그 잠언서를 진짜 열정을 가지고 공부했던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정말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 유대교를 이 라이벌처럼 막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살기 등등한, 맞아요? 살기 등등한다 그러나, 제가 2부 때는 사기 충만한 뭐 그래갖고 막 아주 제가 의미하는 거하고 다 살기 등등한,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대적하려고 했던 예수가 살아계시어서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라는 것을 그가 만나게 된 후에 그의 눈이 그냥 우리나라 서민적인 표현으로 하면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지고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었어요. 영안이 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예언이, 모든 예언서가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이분을 내다본 것이었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찬양이 이분을 찬양하는 것이었구나.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지혜의 말씀이 이분의 지혜를 가리킨 것이었구나. 그가 깨달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되면서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쓰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로 쓰게 하십니다. 그분의 그 역사적인 견해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유대교의 철저한 그 율법을 배운 그의 그 지식과, 그리고 또한 그 로마인으로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철학과 이 그 문학을 철저하게 배운 그 사람의 지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시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분이 갖고 있는 견해가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로 하여금 13권을 쓰게 하십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론, 이 사도 바울의 펜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꼭 만나고 싶은 분입니다. 천국에 가서. 그분도 머리가, 이마가 좀 넓었다 그래서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이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성경의 한 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면서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4장 4절과 5절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차매, 역사의 그 모멘트가 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바로 이때에 이 로마 제국의 한 좁은 땅 팔레스타인에, 이때 이제 유대 교회의 그 율법을 통해 지금까지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는가?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이거 굉장한 스테이트멘트입니다.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독자 예수를 보내시려면 다른 방법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냥 충분히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를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 자, 이게 지금까지 쭉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씨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 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살이 있고 뼈가 있고 피가 있고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보내실 수 있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를 낳게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율법 아래 나시게 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십니다. 율법으로 당신의 도덕, 당신의 윤리, 당신의 성품에 비롯된 법을 주시어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지상에 보면은 서양 문화가 있고 동양 문화가 있고 아프리카 문화가 있고 다 문화가 다른데 도덕만큼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차이가 좀 있지만 도덕만큼은, 윤리만큼은 죽이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부모를 이건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칸트라는 독일 철학가는 그 윤리를 보면서 이 윤리의 기준이 되는 우주적인 어느 한 분이 구심점이 계셔야 되지 않는가. 이 칸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의 그 철학의 그 논리를 보면은 이 윤리를 보았을 때, 아니 사람이 동물처럼 그냥 잡아먹고 지지 볶고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윤리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유니버설, 세계적인 것인가? 그러면 이 세계적인 윤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이 모든 그 지상과 이 문화를 뛰어넘은 어느 한 분, 이 창조주가 분명히 계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증명을 하더라. 근데 굉장히 생각할 볼만한 그러한 그의 그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다, 윤리를 주신다, 당신의 기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 인류가 그 율법을 지키며 살면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강자 약자, 이 강자가 양자를 부려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윤리, 십계명을 지켜도 이 세상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완전히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축복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율법은 축복인데 율법의 기준을, 온전한 기준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예를 들게요. 성경에 보면은 죄를 가리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허물이고 하나는 하말테아라는 죄입니다. 허물, 죄, 이게 조금 달라요. 허물은 적극적인 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을 해버리면 이게 적극적인 그건 허물이에요. 근데 허물이 아닌 또 죄는 하말테아, 이 죄는 있잖아요. 이건 적극적인 면에서 죄를 범한 게 아닌데 그 정신적인 면에서, 그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소극적으로는 다 범할 수 있죠. 마음으로 음란을 품으면 이게 다 범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깨면은 안 되고 그 기준의 스피릿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면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 안 했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스피릿을 범한 것이다. 간음하지만은 제7계명을 받는데 간음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다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심을 갖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은 간음한 것이다. 허물의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스피릿은 우리가 다 범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대로 살면은 축복이지만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스피릿,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큰 의미에는 아무도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 밑에 우리가 다 정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게 바로 그 하말테아 죄입니다. 하말테아.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자, 보세요. 망나니 깡패가 있고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도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봤을 땐 둘 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자, 이게 그 뜻입니다.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셨다.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분이 인간의 씨로 죄에 오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인간으로서 fully God, fully man으로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율법 아래 자신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의 스피릿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절대적인 자를, 하나님의 자를 대고 보면 아무도 거기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한 명도, 공자도 뭐 부처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의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로 봤을 때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아래 오셨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다릅니다. 죄의 오염이 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온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인간으로 사시고 계시지만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스피릿 그대로 다 지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에 미워서.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란 피고 우리가 다 간음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에 오류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세요. 인간의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게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으로 나시어서 율법 아래에 나시어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속량. 이 속량의 뜻은 영어로 보니까 redeem으로 나와 있습니다. redeem, 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무슨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여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자, 이게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 죄인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동물 제사를 꼭 드려야만 됐습니다. 동물을 피를 흘려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야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면 죄의 값을 먼저 치러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물입니다. 동물이 대신 죽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는 제사물이 되어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 이게 구약 제사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동물 제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징적입니다.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온전한 제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동물로 대신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의 싹을 대신 이 동물에게 지불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이고 그림자인데,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야지 어떻게 동물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구약 시대에 동물 제사는 그림자와 같았다.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실제가 누구인가?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또한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죄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아니어야 되고, 오시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물이 되고 대속물이 되고 성량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셨나요?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실제적인 온전한 속량의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고, 몸을 갖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몸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전에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하말테야 영과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죄에 대하여 그 몸의 그 모습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갖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속량의 의미예요. 이게 속량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한 분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의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물로 죽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자 예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스피릿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가 온전한 하나님,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량제물, 희생제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분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와, 이게 오늘 이 신앙 고백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한번 몇 가지 우리 구체적으로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마쳤으면 좋겠는데, 첫째로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셨죠? 때가 참에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인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으로 보내주시어서 그를 율법 아래에 계시게 나게 하시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구세주로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보셨던 계획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죽어봐야 알겠죠.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갑자기 불란서랍니다. 알쏭달쏭이 알쏭달쏭 불란서를 하기 시작.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 앞에서도 노래합니다. 그렇죠? 내가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노래를 해요. 장례식에서도 소망을 갖고, 죽었는데 소망을 갖고 노래를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오게 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성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절망과 아픔과 사망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무슨 건덕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건덕지가 낫죠. 무슨 더 고상한 표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건덕지로,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건덕지가 낫네. 무슨 건덕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어떠한 전설,
사람의 도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전선처럼 무슨 옛날 얘기처럼 만들어진 구원의 스토리라면 그렇게 말 못하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때가 참에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설이 아니요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건덕지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이에요. 구원의 확실. 감사하죠. 구원의 확실.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75세에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21년 동안 예수 믿고 살다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할머님 예수님 믿으시죠?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정신이 갑자기 깨어서 예수님 아니면 나 한순간도 못 산다면서 다시 정신을 잃으신 우리 할머님 볼 때, 야, 이건 진짜, 이건 뭡니까? 이건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나 깨우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한순간도 아닌데 갑자기 제가 너무나 걱정돼서 깨우니까 눈 딱 뜨고 다시 눈 감고,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확신, 우리의 구원 확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아들의 명분이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개념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부담스러운 하나님. 그게 언제 바뀌냐? 아들이 되었을 때 바뀝니다. 여러분, 한 꼬마에게 어느 아저씨가 부담스러워요, 무서워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꼬마가 그 아저씨에게 달려가서 허그를 하고 막 그냥 얼굴을 가슴에 비비고, 뭐가 달라졌어요? 입양되었기 때문이에요. 입양되었기. 전에는 남남이었어요. 아저씨가 부담스럽고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되는 순간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전에는 부담스러우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자 안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나는 너의 큰, 영어로 보니까 I am your big treasure, great treasure. 너가 즐길 수 있는 보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아들만 주셔야지, 그래. 하나님이 아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조할 수 있고. 그래서 17세기에 영국의 교부들이 모여서, 철치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심플한 포뮬라를 만들게 됩니다. 심플하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신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교리 문답을 폼을 이제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캐티키즘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라고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교리 문답이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첫 번째 대답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와, 근데 여러분,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 동양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enjoy him forever, 굉장히 생소해요. 유교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분들을 우리가 인조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를 인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에, 그냥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에게 달려가서 허그를 할 수 있고 고개를 파묻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재롱을 떨 수가 있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뢰 수가 있고, 이게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유교 사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신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었으니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조이 하셔야 돼요. 인조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대상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닥칩니다. 헌신 갖고 끝까지 못 가요. 열정 갖고 끝까지 못 갑니다. 열정 갖고 끝까지 가는 거 봤어요? 인조이 해야 돼요. 그분을 인조이. 그분을 내가 즐기면은, 즐기는 것은 끝까지 갑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내 생각은 항상 거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조이하라. 이것이 신앙의 키가 되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인조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분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I am His and He is mine. He is my Father, my dear Father. 나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이 열린 것이에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진짜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하나 있죠.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는 인간의 시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시험을 받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이기시죠. 죄가 없으신 분. 근데 시험을 받고 이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나고 십자가 못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느껴지고 절망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슬픔이 느껴지는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친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픔을 친히 경험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암 환우들이 찾아오셔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래요. 종종 그렇습니다. 암이라는 게 무서운 병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들과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암 환자들의 아픔을 같이 느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에겐 한계가 있어요. 암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다릅니다. 암 환우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투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몇 차례 했기 때문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이 어두컴컴한 이 사망의 골짜기를 홀로 걸어야 되는 그 고독을 그는 압니다. 아는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차원이 달라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보셨나요? 자녀들은,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던 분으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셨던 분으로, 그러나 그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의 머리를 확살낼 수 있는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요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이 모든 것을 통정하시고 체험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그의 족한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주님 슬퍼하셨어요. 아프십니까? 주님 아프셨어요.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힘, 창 박힘을 받으셨습니다. 외로우시나요? 주님 배신당하신 외로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신가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절망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죽음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체험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다 체험을 하시고 극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멀리서 대강 이 정도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아픔 같은 코드에서, 같은 차원에서 같은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어디를 만져주셔야 되는지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 대신, 우리 죄를 쓰고 누워있는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노래를 주시고, 아픔 대신 소망, 희망을 주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희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 중에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소망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엄청난 신학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아셨나요?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설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시고 인정하시며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 우리 세 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크게 세 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고마우신 하나님, What a salvation, What a savior.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그 구원, 확실한 그 구원. What a savior, What a salvation.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그 구원,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 그 구원의 확신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량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 그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 우리 잊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 아픔을 하시고 시험을 다 체험하시고 다만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아 새 힘을 얻고 고침을 얻고 새 희망을 찾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박수 드려야겠네요. 이거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감동. 감사하신 주.